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요 성경 공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하나 알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깨우쳐 주심을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시종을 맡기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홍수가 노아 때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내셨죠. 아브람을 불러내셔가지고 히브리 민족하고 이방 민족이랑 갈라졌죠. 그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근데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AD 30년에 십자가에 예수님 가신 다음에 이제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그 교회가 탄생되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교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회도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개신교가 생겼고, AD 1520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 이슬람교, 그리스 정교회. 그렇게 이제 생겨졌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개신교만 휴거가 되는 게 아니고 개신교에서도 썸 휴거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슬기로운 터널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로만 캐톨릭이 갈려졌어. 동쪽으로 이주한 거는 동방 종교회가 됐고 서방으로 온 거는 로만 캐톨릭이 됐는데, 이 동방 종교회나 그리스 종교회는 같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리스 종교회는 그리스 중심으로 생겼고, 그거보다 더 동쪽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쪽으로는 전부 동방 종교회가 생겨졌죠. 러시아 종교회.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도 정말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좀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주님 오심만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처녀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 속에 들어가니까 로만 캐톨릭을 댕긴다 할지라도 진리를 사수하고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믿어진 사람들은 휴거될 수 있어요. 그럼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에서도 제가 지난 4, 5년 전에 저기 루마니아, 불가리아 쪽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거기 삼성 그 회사가 많아요. 폴란드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재원들이 있는 이제 교회가 있어. 그래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너무나 잘 아는 동방 종교의 사제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교회 빌릴 때가 그런 데밖에 없으니까 그런 데 빌려서 이제 너무너무 놀란 게,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야. 헝가리 쪽에 가는데 그 헝가리에 할머니들이 거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이 많이 그 위성국가 그게 이제 무너지면서 막 그 들어가서 이제 프랑스나 런던 이쪽으로 독일 이쪽에는 막 너무너무 관광객이 많아갖고 뭐랄까 상업적인 그런 냄새가 물씬 풍기잖아요. 근데 이쪽은 너무 그런 냄새 없어요. 그냥 아주 전원 시골 마을에 말이 달리면서 그 보자기 자기네들이 수놓은 그 십자수 같은 건 쏘는 이렇게 보자기 하나 쓰고서는 마당에 그렇게 그 벨페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말로 피망이라고 그러는 거. 그게 그냥 빨강색, 노란색, 주황색, 구린색 그냥 내가 볼 때 한 가마니씩을 이불에 팔았어.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한 가마니씩을 갖고 나와서 이불만 달라고 그래. 내가 가까우면 열포트를 사고 오고 싶은데 거기서 어떻게 그걸 다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걸 집집마다 할머니들이 주렁주렁 마당에 있는 거 따가지고 그냥 그 마푸대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길에. 그래서 이제 사가라고 막 그래. 그래서 가는 데마다 뭘 주냐면은 그거 음식점마다 그거를 올리브 기름에 푹 담궈서 아주 그냥 기름에 절였다가 그거를 매일 끼니 먹더라고요. 그거 몸에 좋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봤어. 아주 그거 그냥 우리 김치 없으면 못 살듯이 그냥 매 끼니 그렇게 먹어요. 그럼 몇 덩어리씩 먹어, 매 끼니. 그리고 근데 비트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런데 그렇게 큰 포대를 이불에 파니까 그 헝가리 할머니들이 그 동방종교회 앞에서 동량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들어가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난 동방종교회 교회가 그렇게 충만한 줄 몰랐어요. 정말 모르고 갔잖아. 얼마나 충만한지 입구에 들어가는데 벌써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막
휘청휘청 그래. 막 성령의 그 능력이 막 거기 막 물경치듯 임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그 앞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초입에 예수님이 여기서 빛이 나는 그림이 그냥 크게 어떤 화가가 그려서 이제 그 해놨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나는 그림에 그렇게 또 능력 있는 건 처음 봤어. 그거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예수님 가슴에서 나는 그 빛이 내 영혼에 그냥 확 오면서 막 막 이렇게 휘청휘청 하면서 서 있지 못해. 얼마나 충만한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주님의 손을 이렇게 하고 빛이 쫙 나는데 나 그걸 보면 그 앞에서 너무나 놀랐는데 그 사자가 동방정교는 예배 때 이렇게 향을 꼭 흔들거든요. 제사장식으로. 그러면서 하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입구에 거지들이 나란히 이전에 쭉 많이 있었는데 얼마나 방언기도 열심히 하는지 막 할머니들이 이렇게 십자수 이렇게 보재기 이렇게 쓰고 막 장미꽃 같은 거 수가 이렇게 막 나있지. 그런 거 하나 이렇게 쓰고서는 막 야라바 이런 식으로 해.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래 눈을 조금 더 힘이 원달러 이러면서 또 yaraba 틀리도 빠져갖고 호물딱 할머니들인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면서 또 조금 더 힘이 원달러 그러면서 또 막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그 할머니가 지금도 진짜 안 잊어버려서 너무 충만한 그 할머니가 남루한 옷을 입고 정말 그러면서 힘이 원달러 이래가면서 그냥 막 그 찬양하는데 그 원달러만 받기가 좀 미안한지 마당에서 꽃을 지네 마당에서 이제 꽃을 이렇게 안고 있어갖고 원달러 주면 꽃을 한 송이씩 더 줘요. 이렇게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만한 피크는 한 가마니를 이불에 파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큰 거였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갖고 내가 옷을 줄 생각이 나. 그랬더니 막 꽃을 막 10송아리 주면서 막 찬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거야. 그때 내가 느낀 게 동방정교회나 크리스천교회,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도 예수님만 바로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휴거된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런데 얼마나 향을 많이 피는지 그 동방정교회 쪽에는 이 성전 안에 예배 때요 안개가 자욱해요. 앞사람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 향이 많이 피우고 그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레위기에 어떻게 만들어라 그 향을 만들고 거기다 소금을 쳐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향을 이렇게 흔들어요. 시열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음으로 하면서 흔들고 댕기시지. 근데 동방지구는 앉아서 예배를 안 보더라고요. 다 서서 봐요. 한 500~600명 정도 그렇게 서서 막 찬양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한국 사람이 일부러 거기에 유학을 가가지고 동방정교회 사자가 된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주와 연합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주님과 합일, 주와 연합되고 합일되는 그 길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열심히 댕기고 나 나름대로 했지만은 그분들의 그 성령의 임재는 우리와 또 달라요. 그 사람들은 오랜 공산당 밑에 정말 그 게슈타포 밑에서 비밀경찰 그런 밑에서 오랫동안 숨을 죽이면서 추구한 게 외적인 해외 선교를 못해더라도 내면으로 충실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아주 충실해가지고 그 내면의 주와 연합과 합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영통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 사람들은 동방정교회 사람들이 사제죠. 자기네 동네 그 사제가 십자가 목걸이 크게 하고 이렇게 철렁철렁하고 걸어가잖아요. 그냥 안 가요. 다 블레싱 해달라고 기도 다 받고 가. 이렇게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왜 그분들이 기도 생활 많이 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도 한 번씩만 이렇게 맨저만 줘도 너무 막 그냥 막 하나님이다 오늘 맨저줬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배운 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뭘 배웠냐면은 불가리아다. 불가리아에 여러분 유튜브 찍어보면 릴리 스톤이 나와요. 릴리 스톤. 그 릴리 스톤을 가게 됐는데
그 릴리스톤이 아주 시커먼 목재 건물로 된데 진짜 옛날 그 수도사들 프란체스코 수도의 그 정말 무소유주의자 이런 수도사들이 정말 금욕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고 산 수도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갔더니 거기가 이제 그 성지 순례처럼 순례 코스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이 말하자면 예루살렘 수도 하듯이 가는 거야. 보니까 거기서 그 수도사들이 오래된 수도원인데 밥솥이 쑥을 끓이는 솥이 이만했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크면 노쇠로 시커먼 게 막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막 몇천 명씩 오면은 그걸 이제 수도사들이 구구랑 그거를 퍼서 추운데 다 걸어오고 이랬으니까 양배추 그런 거 이렇게 먹고 그 뒤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그냥 레인보우 트라우트 있죠. 숭어가 그냥 막 펄떡펄떡 놀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좀 섞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먹고 이제 예배를 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금욕 생활하면서 그냥 간절히 아주 그냥 그 주와 그냥 하나 된 그 믿음으로 간절히 그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과 생활과 거기서 그때 갔을 때 한 40여 명 수도사들이 금식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어머 하나님 다 내려놓고 요런 데 와서 그냥 40일간 뒤에는 호수고 앞에는 울창한 수풀인데 그냥 주와 그냥 연합만 이루면 이거 나 소원. 그때는 제가 이 영성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추구했을 때거든요. 너무 막 추구하고 그랬을 때라 막 그게 막 오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가. 너무너무 거기서 참 정말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휴거자로 안 만드시겠냐고요.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 한 분으로 그래서 휴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에. 그리고 신교도들 또 이제 이슬람들 밑에 있죠. 힌두교, 불교, 유교, 다신교, 그 밖의 종교, 이 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어리석은 신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휴거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돼서 이 사람들도 게임 있으면 휴거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내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계신데 그 성도님은 제가 은혜교회 있을 때 이제 그 화요 여성 성경 공부를 낮에 인도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성당 댕기는 사람들이 7, 80명 온 것 같아.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엔젤라 씨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엔젤라라는 사람을 제가 알게 돼가지고. 그런데 그 엔젤라 씨 집에 그때 아나임이었는데 그때 거기를 한번 오래서 신방을 갔더니 거기 주임 신부예요. 알렉스 신부라고. 근데 내가 알렉스 어릴 때부터 기도해줬지. 얘 꼭 잘 될 거는데 그분은 딸하고 아들을 결혼시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결혼을 원하지 않고 결혼했어도 하도 이혼하고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자기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오직 주님만 추구하는 자녀들로 기르셨어요. 그래갖고 그 기도를 하러 갔더니 양초에다가 초를 붙이더니 그 이제 성당 되는 사람 그러잖아요. 초를 마리아하고 우상 앞에다가 놓더니 초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 10시간 안 움직이고 와. 기도만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나는 방해하기 있어서 살짝 온 적도 있어요. 왜냐면 몰입이 되면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저런 영성이 우리 개신교에 너무 없다. 그러니까 바로 성당 댕겨도 바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저랑 성경 공부를 몇 년을 했잖아요. 화요 여성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캐톨릭의 잘못된 점, 그러나 개신교에서도 좋은 점. 그 좋은 점 잘 갖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모고 그 밑에 자기 이제 그 돌봐주는 양떼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다 가리켜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믿는 거다. 그러면서 그러면 엔젤라 씨 이제 교회로 옮겨요. 못들어 성당 되게 막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 자기가 맡고 있는 양떼가 있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지금 이제 신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본당 이제 주임 신부로 오니까 자기가 어머니로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렇지만 자기는 마리아를 숭배하지는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믿음으로 바르고 바르게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휴거되는 거죠. 얼마나 나는 그분 지금도 우리 동생이 가끔 우연히 만나 그러면 꼭 언니 한번 물어봐요. 꼭 그래. 근데 보니까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은 몇 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주와 그냥 한 깊은 교제를 해요. 그냥 그런 믿음은 굉장히 우리가 못 따라가는 아주 깊은 영적인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부가 되려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지. 근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도와주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추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 이방 민족으로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이방 민족들이 어쩌다가 예수를 우리가 알게 돼가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깨닫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간다니까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의 생명을 정말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 이방 민족인데 우상만 선 것도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딱 주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랬죠. 성령 받으면 그 전파의 사명이 있는데 그 전파의 사명은 개신교가 또 잘했어요. 잘했는데 말하자면 의료 선교도 하고 보국 선교, 지역 선교, 도시 선교 뭐 이렇게 열심히 다는 했는데 왜 실패했나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 캐토릭 교회, 참된 교회가 휴거 후에 연합한 10개 세계 교회가 된다. 로마 캐토릭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벌써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WCC. 그죠? 종교다원주의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어긋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게헨나 우리 음부와 지옥 차이 공부했잖아요. 그럼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그랬죠. 지옥은 게헨나인데 그 어원을 연구하다 보니까 게헨나에서 게이가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김성모 씨 깜짝 놀래. 게이. 게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딘가. 그러니까 벌써 게헨나 지옥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지옥의 자식이 된다는 소리야. 그냥 얼마나 그게 단어 형성된 그것만 봐도 그러한 게이들의 모임을 종교다원주의라는 WCC를 통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혼합하는데 아주 대표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거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다네요. 그래서 세계 종교를 통일로 이룬다. 근데 로마 캐토릭이 이제 주가 돼 있죠. 그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봐봐. 개신교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큰 잘못이죠. 그죠? 근데 지금 한국에 거의 다 교회는 촛불 집회 참석한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 거의 다 교회는 전부 다 이북을 지금 동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평창 올림픽만 봐도 꼭 김정은 주최하는 것처럼 돼 있고 태극기 하나 못 들고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 응?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랑 제일 원수가 교회인데 교회가 공산주의를 두둔하고 공산주의를 믿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실패 쪽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과 원수잖아.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고 무신론이잖아.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하나 반기 없이 전부 이 혼합된 세파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네 배만 불리는 목자들이 됐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예요. 앞으로 한 몇 번의 GM이 군산에서 나오잖아요. 그거 중심으로 그냥 여러 가지가 다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한국 폭삭 망하는 거밖에 안 남았어. 그럼 그 원인이 뭐 같아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성, 교회의 부패성, 교회의 게헨나라고 하는 게이들의 동조, 그리고 이북,
바로 공산당이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데 그거랑 손을 잡고 나가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와 함께,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된다. 요 말씀 찾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요. 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참으면 왕노릇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대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거다 그 말이죠. 계시록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20장 6절.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니까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니까는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그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뭐랬냐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죠.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실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이스라엘 그랬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임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이 역시 천년왕국 안에서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하나님이 써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봐봐. 시작. 축복받은 이방인 성도. 우리가 축복받은 성도들이에요 정말. 이건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뭘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먼저 갈라디아서를 한번 열어보실래요? 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요.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16절부터 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지금 2장 16절을 보고 있어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의롭다고 하는 거. 뭘로 된다? 믿음으로. 자, 그러면은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율법이 있고 이제 은혜가 있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주님이 폐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주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완전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그러면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어.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가리아 쪽에 그 동방종교 수도사들 그런 사람들은 행위를 굉장히 말하자면은 절제하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이 없는 이유가. 자식하고 부인한테 신경 쓰고 속삭이는 것을 오직 주님께 더 갖는 목적 아니에요. 목적이라는 게. 물론 그렇게 해서 실수로 범죄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서 우리가
놀리는 것들도 있지만은 가령 신부 같은 분들 그렇지만은 그들이 순수한 원뜻은 내가 가족보다 주님 더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자식보다 더 주님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 믿음으로 가니까 자꾸 그 행위 자체를 의롭게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의롭다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지키려는 율법을 따라가고 뭐 십계명 지키고 뭐 또 뭐랄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갈 때 걸어가요, 차 타고 가요? 걸어가요. 베버리 쪽에 보면 전부 걸어가죠. 왜 걸어가요? 그것도 노동. 차 타면 노동이거든요. 걔네들은 어느 정도 율법이냐면은 걔네들이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모자. 그럼 모자가 바람에 휙 날아갔어. 그럼 그거 주우면 되는데 엎드리면 노동이라고 그래서 안 주워요. 안 주고 그냥 가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린다. 그럼 공물의 11조다. 그럼 예를 들어 좁쌀 농사 졌다. 거기 좁쌀 많이 먹거든요. 그럼 좁쌀 11조를 내놓으면 그거 신나 봐봐. 예를 들면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정금 등대부터 뭐 향 재료부터 떡상이니 뭐니 준비 완전히 해놨어요. 완전히 해놨는데 그들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 날에 붉은 암소를 제물로 바치거든요. 붉은색. 아주 예쁜 붉은색인가 봐. 그냥 이렇게 비크물이 붉은 색깔이 아니고 정말 예쁜 색인데 그 붉은색 소를 드릴 때 하도 2000년 동안 날 없이 돌아다니다가 유전자가 어떻게 이제 그 소가 없어졌어요. 못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4, 5년 전, 10년 전쯤에 연구를 해가지고 주이시들이 유전자 교배를 해가지고 순수한 붉은 암소를 만들어냈어요. 응. 그래서 이제 그게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이 속죄날 바쳤을 소까지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학교가 있더라고. 그 제사장 학교 보니까 소털을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하얀 털이 하나만 섞이니까 딱지! 그럼 딱지예요. 어마 세상에. 소털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하얀 털이 희끗희끗 섞일 수도 있거든. 큰일 났지. 하나님이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거 고랬기 때문에 조금 눈곱이 껴는 애꾸눈도 안 되고 아주 그냥 쥐가 하나는 칭그러지고 하나는 섰어. 그것도 안 돼. 아주 그냥 다 완벽한 거.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조사하는 제사장 학교에 소털 연구가가 있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굉장한 율법 사람들이지. 이렇게 뒤집어서 흰털이 하나만 나면 우리는 딱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지. 걔네들이. 그 정도로. 그러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이달 14일까지 양을 간직했다가 흠없고 점없는 거 간직했다가 너희는 이렇게 잡으라 그러잖아요.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흠없고 점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이방인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휴거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우리끼리 해달라고 그냥 난리를 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그래 믿음으로 가니까 그래 니네 믿음이 좋다 그래. 그게 되는 거지. 그래 니네 믿음이 참 신통하다. 아주 내가 볼 때는 너무 웃기는데 그래도 그냥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 자체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지. 귀하게 봐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이 십계명에 보면 여러분 십계명에서 거기에 합당한 난 정말 여기에 맞아.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안 될 거예요. 왜냐 십계명에 비춰서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 근데 참 캐톨릭 이상하죠. 우상을 만든다는 거는 싹 빼버렸잖아요. 지네 맘대로.
그 우상이 많잖아. 교회 초입보다 많죠. 집집마다 다 있어요. 많이. 그걸 뺐는데 그 십계명에 비춰봐서 우리가 넘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말하자면은, 자 그럼 가늠한 여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가늠한 여자가 끌려갔어. 그렇죠? 근데 주님이 말씀 보니까 이 가늠한 여자를 우리가 현장에서 잡아왔나이다 그래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짓거리를 했는데 거기서 잡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옷도 여자가 미처 못 입었을 거야. 현장에서 뜯어내서 끌고 왔으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뭐 잠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하여튼 다 벗겨진 상태로 끌고 왔죠. 디리디리 끌고 왔어. 디리디리 끌고 와서 다행인 거는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 그게 이 여자가 사는 길이야.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가늠한 이 여자를 현장에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안 가고 바리새인 우두머리 대제사장 앞에 끌고 갔어 봐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뭐도 없이 그냥 돌탕 맞아 죽었어. 그냥. 그쵸? 그런데 다행히 이 여자가 살아간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사람들이 끌고 온 거야. 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죠? 그냥 요거만 생각해봐요. 왜 예수 앞에 끌고 왔을까? 예수님이 하도 기적을 행하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얘네들은 꼴깍 도는 사람이지, 말하자면은. 지가 무슨 목수의 아들인데 엊그제 책상 두드리고 맨지는 거 봤구만. 응? 그런데 무슨 지가 갑자기 오늘 메시아라는 거야? 그냥 조롱하는 걸로 봐라. 내 이 여자들 끌고 왔다. 예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죠. 조롱하려고 예수님 앞에 끌려온 거야. 동기가 순수한 동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가늠한 현장에서 우리가 잡았나이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 여자가 앉아있는데 뭐 머리는 다 풀어헤치고 뭐 힝힝힝 울고 있었겠죠. 금방 돌 맞아 죽을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혀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었어요? 땅에다 글을 썼죠. 뭐라고?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돌 하나씩 들고 있었죠. 근데 때려 죽이려고. 아주 예수님 앞에 보란듯이 돌에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주님이 알으신 거야. 이놈들이 지금 다 옷 벗겨진 이 여자를 보고 니네들도 속 안에 음욕을 갖고 있지? 이야, 잘 빠졌네, 이쁘네. 아이고, 그거 한번 노르면 좋겠네. 니네들 다 남자들 그런 마음 니네 갖고 있지 지금? 응? 그 음심을 봤어, 음심을.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보니까 다 침을 다 생기고 있었거든. 아이고, 이러고 해.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읽으신 거지.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돌을 다 놓고 가더라. 옛날에나 지금이나 남자는 이쁜 여자 앞에서는 마릴린 몰로 앞에서 침 안 흘리는 남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그러니까 다 그게 죄성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 너희 중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저와 가늠했느니라. 이렇게 율법을 더 어떻게 시켰어요? 강화시킨 것 같이 들려요. 그죠? 너희가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나는 저 기생이랑 살고 싶었는데요. 예수 믿으니까 난 장로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아주 그냥 풍토같이 버렸습니다. 응? 그런데 주님이 보는 거는 그래 그거 잘했다. 그렇지만 너는 이미 그 여자와 가늠했느니라. 니네가 남의 것을 탐하기만 해도 너는 이미 그의 것을 도적질했느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 강화시킨 거야. 나 안 훔쳤는데? 아니 그건 네가 그 마음만 가져도 훔친 거야. 한 집에 있는 돈인과 안 해도 너가 용서하지 않았으면 미워만 해도 너는 이미 그를 살인했느니라. 어머, 주님이 다 무시무시하게 그냥 안 그랬는데요? 안 그랬는데 아니 못해. 주님이 우리 영을 꿰뚫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그래 저 여자 예쁘지? 참 아름답지?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보니까 다 죄인이네. 거기 여자는 없었거든요. 뭐 여자가 가늠한 여자 현장에 끌려오는데 여자도 돌에 쳐서 죽이려고 거기는 안 서 있었으니까 전부 남자들이었지.
그러니까 저 여자가 언제 죄를 지나 막 이렇게 뭐랄지 늘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간첩 같은 놈도 있었을 거고 현장에서 들키니까 그걸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너무 고맙잖아. 바리새인한테 끌려갔으면 그냥 직살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끌려와가지고 주님이 그 여자가 흐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고 그냥 보내잖아요. 근데 율법은 어떻게 해? 율법은 너네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이러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거는 은혜라는 거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시시한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몰라요. 너무 마음 좋게 하면은.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더 큰 파워가 있는 것좀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지 사실은.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지. 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가는 건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능과 이런 거를 훈련해서 잘 가르쳐주고 나면은 왜 그렇게 내 머리 꼭대기 올라앉아서 배반을 할까?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갖고 제가 그때 3년 동안 하는 아주 그 전문 상담학 그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일부러. 왜 이런 일이 있나?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배신을 할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얼마나 그렇게 욕하고 그때 참 제가 힘들었었어요. 그래갖고 그 저기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그 상담학 공부를 제가 이제 분교가 생겨가지고 그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가 상담학으로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그 공부를 3년 동안 모든 케이스별로 공부를 다 해봤어요. 그 공부를 다 해보고 나니까 이해도 되지만은 역시 그 예를 들어서 레포트를 발표한다 뭐 여러 가지 이러면은 제가 많이 그 경험이 있잖아요. 케이스별로 다뤄보는 게 많아서 그 사람들이 논문적으로 아무리 뭐 많이 다뤄서도 그 아무리 뭐 다루고 뭐 미국 교수들이 번갈아가며 오면서 그 강의를 해주는데 뭐 많은 것도 뭐 현장 실수도 해주고 막 그래. 그래서 학비도 되게 비쌌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거 공부를 큰맘 먹고 해가면서 내가 느낀 게 이래. 레포트를 써내면은 이분들이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내가 쓴 거 보면 그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언젠가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전도자 상담학을 깊이 이제 이렇게 해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심리니까 이런 게 나왔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환경에 이러니까 이런 결과가 있구나. 아, 이 여자 케이스는 이래서 이런 게 나왔구나. 그게 종합적으로 내가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딱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뒷받침이 딱 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 교회 안에는 이런 소문도 드리고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지만 결론은 그거야. 뭐 도벽질 하는 여자도 있고 뭐 별사람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만 오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아멘. 결론은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은 이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야. 아멘이죠. 그러니까는 율법이라는 거는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갈라디아 오늘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인지해 주는데 그 인지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앞에 오라는 길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율법은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십계명 우리 힘으로 못 지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주님은 율법으로 가면 돌탕 맞아 죽어. 그렇죠? 근데 예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오면은 주님이 사랑으로 아름답게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한다는 종이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야단치고 막 벌 주고 그런 분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은혜로 이끌어주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이죠? 뭐 경책하고 뭐 채찍질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오면은 그분이 율법보다 더 강화된 율법이 은혜는 다 덮어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가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나 자신을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또 느꼈어요. 왜? 나는 은혜로 주님 앞에 가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느끼면 여러분들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생각하는 종도 많아요. 나도 나 같은 능력 있는 종이 없지. 나 같은 뭐 기가 막힌 이런 축복받은 내가 없지. 나만이 이룰 수가 있지. 그런 종들 나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영어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해 빠졌어요. 근데 괜히 소리만 뻑뻑 지르고 괜히 센 척을 해요. 센 척 한다고 해서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안 속으시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자,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주님 앞에만 나오게 하면 그게 율법이에요.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는 법. 시작. 율법은 정죄법이 아니고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는 법.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리셔야 돼. 예수님 앞에 막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그럼 사람마다 전부 그 타임 그 스케줄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새벽 기도 가. 전혀 안 가네. 그것도 율법이에요. 아, 자기가 하는 대로 왜 안 오는 거야? 새벽에 나와야지만 진짜 교인인데.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밤에 많이 내가 일을 하고 주님과 교제한단 말이에요. 교제자하고 나들이 기도도 하고. 그런데 자기 사이클에 그 목사가 맞추려고 세계에서 한국만 새벽 기도 그렇게 강조해요. 전 세계 어디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딴 사람들 믿음이 없느냐? 아니, 얼마나 하루 종일 주와 동행하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아멘. 하루 종일 주와 동행하는 거. 그냥 항상 아버지께 여쭤보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랑 우리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젖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의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 사람은 신앙이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24시간 항상 주와 동행하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난 그래서 성도들 막 끌어잡아다녀서 목사님들이 그냥 자기 거기에 맞춰서 막 저기 그 틀에 집어넣으려고 야단내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또 그러면 굉장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에 꾸려 맞추려고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맞추려고 애를 쓰지 거기에 자기가 젖어 있지도 않아요. 그럼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서 하루 종일 세탁소로 리코스타로 가게로 뭐 다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러면 나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 그런 분들도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그것도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24시간 주와 늘 동행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골방 기도도 중요하고 그냥 주님과 늘 아버지 더 여쭤보고 주와 더불어 살고 주와 야 나는 그 동방종교 사제한테 배운 게 좀 많아요. 그때 너무 또 놀란 것도 많고. 그러면 율법이라는 건 십계명을 통해서 613가지 계명됐습니다. 말하자면 가늠한 여자에게 있었던 그런 법을 막 확대해서 풀어놨더니 613가지로 늘어나 버렸어. 예를 들자면 간을 하지 말라 그거를 풀어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커졌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왔어. 근데 이렇게 퍼졌어. 근데 주님이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뭐라 하냐면은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자, 그건 뭐냐? 주님이 뭐랬죠?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다 지킬 수는 없지. 지금 유대인들이 이거 다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는 안 믿어. 생명대신 예수는 안 믿고 열심히 그러고는 있어.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서 율법을 강화시켰다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6천 이렇게 더 늘어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주님은 사랑으로 결론 지어줬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 응?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까운 이웃이 뭐야? 자, 남편은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마누라. 아내예요. 그
그럼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이 있는데 자 생명과 선악과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갖다가 자꾸 따먹으라고 그래. 요놈의 뱀새끼가 마귀란 놈이. 그랬더니 이브가 그거를 보면서 따먹었어. 따먹었는데 이브를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는 너와 함께 하는디 아는데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브가 먹고 나니까 아담이 걱정됐겠죠.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겼네 우리 부인이. 그런데 그 먹으려다 또 먹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먹으려다 또 먹었어. 먹은 이유는 뭐예요? 아유 얘만 축출당했어. 말하자면 얘만 아주 하나님이 내버릴까봐 걱정이 된 거야 아담이. 근데 하나님이 만들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내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러면서 아내를 줬으니까 아담이 참 착했나 봐. 마누라 혼자만 버림당할까봐 걱정돼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불쌍히 여기서 같이 죽으려고 같이 먹은 거야 말하자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맞아.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이 세상 모든 남편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했다면. 아담의 같은 마음이었다면.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내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주신 게 부부간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두 번째 계명이잖아. 그러면 어떤 남편은 지 아내는 아주 개새끼 만든 못하게 하면서 남만 성겨가서 여기서 사랑한다고 난리를 쳐요. 남만 또 이웃집에 어떤 다른 여자한테 난리를 치고 남만 이러고. 여러분 바깥에 여자한테 잘하는 남자들이요 집에서 마누라한테는 말 한마디 하고 못하는 걸 말했어요. 어떤 남자는 밖에 여자랑 얘기 안 해. 근데 마누라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 봤어. 그게 진짜 아담과 이브의 원칙이에요. 아니 지 마누라한테 잘했지 남한테 안 잘해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은 어긋나는 거지. 주님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은 지 아내, 지 가족이 제일 가까운데 맨 다른 동네 여자들 관심 있어? 그럼 무슨 그게 뭐야?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담은 왜? 딱 같이 따먹은 게 마누라가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서 혼자 버림당하는 게 정말 걱정되는데 요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했다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안 죽이셨나 봐. 가증히 여긴 게 아니라 기특히 여기셨나 봐. 그래서 주님이 내치질 않으시고 살 길을 또 열어주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누구한테 전부 죄는 누구한테 다 준 거야? 마귀한테 줬어. 어떻게 그랬어 본전이?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랬잖아.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치?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정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한테 자꾸 전가 안 하고? 마귀한테 자꾸 전. 하느님 우리 남편이 참 잘하려고 그러시는데 마귀한테 쏘가서 이러고 댕겼네요.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가 이 법을 몰랐네요. 누가 이렇게 이걸 몰랐네요. 그러니까는 그거 어떻게 해? 또 주님 하고 가는 거지. 언젠가 제가 한 몇 년 전에 본 영화 중에 아고라라는 영화를 봤어. 아고라. 이게 AD 390년도 알렉산드리아라는 마을이 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뭐가 유명하더라? 아시는 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으로 유명해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없는 게 없었어요. 내가 여기 가봤거든? 너무너무 큰 도서관이 있어. 진짜 기가 막힌 도서관이 있어. 수십만 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클레오파트라 고향이지. 클레오파트라가 여기 고향이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고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핫타이트라는 여자가 있었어. 근데 이 여자가 핫타이트인가 그래. 내 기억에 핫타이트 조금 발음이 한 자째 틀지 못하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여자가 말하자면 갈릴레오보다도 수백 년 전에
태양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를 발견해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세계적인 수학자에다가 세계적인 천문학자야. 천문학자. AD 390년이니까 벌써 오순절 성령운동이 시작됐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120문화가 받았잖아. 그리고 세계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요 동네에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물론 영화니까 아름다웠지만은 기록에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귀족의 딸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귀족의 딸이야. 그런데 거기 제사장급에 속하는 사람에, 근데 이 여자가 늘 들어서 밤에 별을 보면은 우주를 연구하게 되는 거야. 우주를.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뛰어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가 봐. 그건 그게 타고난 거지. 타고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타고나지 않은 거를 억지로 하면 안 돼. 이 여자는 타고나게 천문학이야. 별을 보면 우리 별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이 하파이트라는 여자는 지구가 돌고 있구나. 북두칠성이 있구나. 근데 그 당시에 AD 390년 때는 그런 얘기하면 전부 마녀라고 해서 총살이 아니라 화형식. 그리고 마녀라고 다 불태워 죽일 때야. 근데 이 여자는 굉장히 또 철학가에다가 수학가에다가 기가 막힌 천문학 박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항상 중력을 연구해. 중력. 뭐에서 탁 떨어지면 이게 왜 떨어지나. 만류인력의 법칙은 이거보다도 천년 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항상 거기에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니까 노예들이 이제 집에 이 여자 집에는 항상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귀족의 자녀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또 노예들도 이 여자가 사랑했어. 그래서 자기네 집에는 노예들은 여기 이제 앉아서 듣는데 노예들은 목에다가 이렇게 쇠로 이렇게 열쇠를 달아놨더라고. 그래서 노예들이 이렇게 열쇠를 다른 애들이 몇 명 이렇게 있어. 근데 요 중에 요 노예가 이 여자를 좋아했어. 좋아해가지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뭐 어쩌든 러브가 생겼어. 그래가는데 똑같이 가르쳐. 근데 노예가 참 재수제자인데 얘가 이 여자가 말하면 금방금방 알아들어. 노예도 다 나쁜 애들이야. 이제 좋은 나라 전쟁에서 잡아 끌어돈 애들이니까. 그래갖고 천문학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력을 연구를 하고 막 그래. 나 그때 그거 볼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 야, 저런 뛰어난 여성 천문학자가 있었구나. 그런데 AD 390년 요 정도 때에 기독교가 막 전파되면서 알렉산드리아에 예수 믿는 그 제사장급 사람들이 여기까지 파송됐어요. 그래 막 왔는데 여자가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이 지역의 총독이 이 여자를 제거해야지만 자기가 위험하지 않는 자리가 생기니까 이 여자를 기구는 기동설 그거를 하니까는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 마녀로 몰아서 죽여요. 그 역사는. 근데 이런 게 기록에 전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 한국도 삼국사기 같은데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금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고 허준이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역사에는 이 여자를 죽이는데 돌에 쳐서 죽이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는 그 기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여자를 죽이러 오거든. 그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야. 그냥 무조건 죄를 여러분 털어서 죄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어. 뭐를 하나 발견하면 전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야. 그런데 이 노예가 이 여자는 마지막에 이제 다 뭐 크리스천으로 변했어. 그리스도인들로. 근데 이때는 그리스 여신을 모시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 신들도 말하자면 기독교를 개종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혁명이 막 일어날 때인데 저 노예가 이 여자를 돌에 맞아 주기 전에 옷을 다 벗기더만요. 가늠한 여자 다 옷 벗기고 던지듯이 옷을 다 벗기 여자가 알몸이 되는데 그 알몸된 여자를 존경하면서 사랑했던 그 노예가 이 여자를 그 마지막 장면이야. 이 여자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눈짓을 해요. 목뼈를 꺾어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런 눈을 그럼 그 여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그렇게 해달라고. 그게 가장 저기 짧은 시간에 죽을 수 있는 거지. 돌에 맞아서 숨구멍 껍질 가려면 얼마나 만에 돌에 맞아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리고 수치스럽고 옷 다 벗겨놓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냥 애절한 눈으로 서로 마주보는 거야. 마주보면서 이렇게 안으면서 탁 목뼈를 꺾어서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그 죽인 놈에다 돌을 막 던지다 이제는 뭐 이미 생명은 떠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야, 기독교인들의 이 잔인한 율법이라는 이름 아래 잔인한 돌탕세례. 그게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게 사람 죽이는 법이야. 진짜 무서운 거야. 지금 우리는 율법 시대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너보다 예수를 더 많이 믿었어? 내가 너보다 더 많은 훈련을 받았지? 내가 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 내가 당신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지? 그럼 나랑 네가 감히 비교를 해? 뭐 이런 어떤 마음속에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그런 마음이 뭐가 있다면은 여러분은 당장으로 내려놓으셔야 돼. 탁 내려놓고 그것은 돌로 죽이는 일밖에 없어. 정죄한다는 거야. 이 합탈트는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나는 그걸 그때 울었어요. 왜냐? 기독교인들의 그 잔인함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굉장한 의인이고 저 여자는 지구를 동글다고 말했기 때문에 마녀다. 마땅히 죽여야 된다. 이런 얼마나 그런 잔인한 자기의 어떤 의로 그냥 막 다 죽이고 정지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한 겁니까? 조금만 막 그 당시 내가 살았으면 방언 말하고 이런다고 내가 제일 먼저 장작더미 위에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또 보통 복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이 십자가를 들고 막 거길 그 알렉산드리아로 와가지고 이 여자를 잔인하게 그렇게 정말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장면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가, 얼마나 많이 죽였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스페인 종교재판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이라고 안 믿으면 다 기독교인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이 율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 기독교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서 그렇지만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은 너무나 악한 일들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정죄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아까 갈라디아서 읽으셨는데 갈라디아를 조금 더 보시면 우리 그러니까 오늘 율법이 뭔가 은혜가 뭔가 그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 내가 율법으로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로 예수 출발합시다. 새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아멘. 다 우리 다 내려놔야 돼요. 20절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같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그러니까는 율법이라고 하는 여기 율법은 전부 예수님 앞에 오는 길이야. 율법에 비치면 다 내가 뭔데? 율법에 비친 건 다 내가 뭐예요? 그렇죠. 죄인이라는 것밖에 안 나와. 근데 죄인이니까 누구한테 오는 거야? 아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없으면 안 되죠. 그게 있기 때문에 몽학 선생이라는 율법이 나를 은혜로 예수님 앞에 이끌어와 주는 거죠. 그러니까 613가지 계명이 2계명으로 줄여진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서 강화가 됐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사랑으로 줄여졌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사랑이 너무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게 사랑이죠. 근데 내 힘으로 하면 안 돼. 근데 주님의 말씀을 또 비치면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죠. 자, 3장 10절도 읽어주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담당했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 죄의 저주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어리석도록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은혜, 주님의 은혜, 그러면 은혜라는 것을 뭐랄까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스포일된 게 많죠. 이 은혜와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건데 이렇게 은혜로 나를 이끌어주는 물수가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게 아니면은 절대로 은혜를 알 수 없는 거지. 근데 구약은 전부 율법이잖아. 전부 율법이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계속 그렇게 해서 죽었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그 율법을 씻기 위해서 계속 뭘 한 거예요? 제물을 갖다 드린 거잖아요. 그죠? 소를 바쳐 양을 바쳐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쳐 그것도 없는 사람은 가루 한 소발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부자라 소를 바치고 중간치고 양을 바치고 불쌍한 가부는 가루 한 대빵 없는 사람도 요거 주님이 공평하게 넣으셔서는 다 공평하게 받으셨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예수 그도가 제물에 드려주심으로 단번에 드려준 제물이더라. 단번에 드려진 제물. 그간 다시는 그런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야, 제가 이렇게 쓰나? 이건가? 위에 거. 가끔 있잖아. 가끔 그럴 때가 약간 있더라고. 철저법 같은.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좀 보신 길에. 자, 그것도 은혜로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는 3장에서 12절을 한번 볼까요? 아니야, 19절부터 보세요. 여기 너무 주옥 같은 말씀 많이 있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나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야. 그러면 이거는 단번에 드려진 재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는 이런 게 없죠. 재물이 없이 은혜로 우리가 이제 가는데 그 동기는 그리스도가 흘릴 수 없는 피를 흘린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영원 창조설이 있었죠. 영원 창조설이 있고 또 뭐 있었죠? 몰몬교에서 주장하는 영혼 선제설이 있었죠. 먼저 만들어놨다가 막 타다다다 준다고. 영원 불멸설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는 영원 불멸설을 믿죠. 믿는데 영원 창조설이 아니고 제가 이걸 말을 잘못했어. 영혼 분리설이야. 분리설. 왜냐면은 말라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을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니라. 기억하시죠? 그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하나만을 짓지 않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에서 오늘 다 분리가 돼 나온 거야. 그래서 분리설이야. 이해가 되시죠? 네. 왜 저 조금 잡아주냐면은 영혼을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이방인데도 됐기 때문에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 거야. 아담의 영으로부터 아담의 영에게만 하나님이 막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분리가 다 된 거야. 그러나 분리설도 있고 창조설도 틀린 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담에게 창조해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분리해 나온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은혜를 공부하면서 이방인 우리 주시의 피를 하나도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영혼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영을 담아주셨다는 거. 아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은혜와 진리. 그럼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 거야?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법이죠. 그런데 예수 그들의 이름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죠. 바로 그분이 은혜와 진리의 법을 통해서 오셨는데 성경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보니까 가룟 유다더라고. 가룟 유다야. 왜? 유다는 왜 불쌍하냐? 좋은 일을 많이 했어? 예수님 다 따라다니고 그죠? 그랬는데 주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 이 죄 저주를 담당한 예수님이 계신데 자기가 지은 죄를 누가 이렇게 했느냐? 어떻게? 죄 때문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거기서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물론 예수님을 밀고하고 은 30냥 받아서 기가 막힌 죄를 졌죠. 그러나 내가 잘하는데 죄 때문에 그대가 그런 죄를 졌네요. 마귀한테 전가시켜버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야 돼 그냥. 오면 용서의 길이 열렸어. 그런데 유다는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자기 양심이 너무 밝아서 그 죄값을 자살을 택한 거야. 목을 매다는 자살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유다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왔다면 회개했다면 주님 내가 잘하려는데요. 내가 깜빡 그거 0.1초 생각 때문에 그런 거야. 여심당원이었거든요 유다가. 그래서 잘하려고 했는데 너무 양심이 밝아. 너무 양심이 깨끗해. 아니야. 나 같은 놈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그냥 죽어야 돼. 이 죄를 어떻게 주님 앞에 속죄를 하니까 그래 목을 매서나 죽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겠지. 마귀한테 쏘은 거지. 그래서 유다가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음부에 갔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신학적으로 또 좀 말이 많게 되니까 아니 그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은하님께 조갑재 목사라고 있었어요. 그 조갑재 목사님이 항상 사무장이야. 사무실에서 매일 책만 보고 있어. 그냥 설교하고 뭐 막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그분이 가끔 날 보면 이래.
김하수 전사님, 가룟유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유다요? 아이고 이제 뭐 예수님 그래갖고 목에 다 잡아 죽었잖아요. 에휴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그러면은 고개를 흔들면서 한다. 그 사람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래도 여주제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사람이요. 회개했으면요. 그래도 주님이 용서하고 낙원에 데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그 소리가 너무 웃기게 들려서 그때는 뭔 회개한 소리야. 저 목사님 나 이상한 소리 잘해. 이러고 지나갔는데 내가 이제 나이도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왜? 주님이 너무나 사랑한 제자들 중에 하나였잖아.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만드는 동기 유발자가 된 거지. 그쵸? 예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얘를. 얘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야. 속히 데려가라. 왜냐면 유다가 로마 군인 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 얼굴 잘 몰랐거든. 잡으러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뽀뽀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르쳐줬잖아. 사인을 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뭔데? 죽으러 오신 거잖아. 예수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쓰신 거야. 죽으러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어떤 동기자로 쓰신 거고 뽑은 거야.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물론 마귀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애석하게도 자살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이는데 여러분 자살도 그래. 벨플라워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정신이 오락가락해. 그래서 정신병원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 남편이 일본 분이었는데 굉장히 좀 정신적인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도 많이 가고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그러고 있는데 이 여자가 내가 가면은 그렇게 나를 언니 하고 날 좋아했어요. 제가 갈 때 이 여자가 김치 부친 걸 좋아해. 그것도 막 붙여서 막 갖다 먹이면서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누가 자기한테 김치 부치게 바삭바삭 맛있게 붙여서 먹이면서 이야기하면서 일본 남편한테 학대받은 얘기 이런 얘기 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랑 좀 친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오빠가 그때 뉴욕에서 왔어. 뉴욕에서 와가지고 동생을 오래간만에 차에 태우고 바람 쐬러준다고 산타모니카 비치로 가는데 갑자기 차 안에 바람이 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확 두드려봤어요. 영수가! 그러고 두드려보니까 차에서 뛰어내렸어. 아이고. 5번 프리웨이에서.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보는데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어떻게 당회장님이 천국 갔다고 말할 건가. 왜냐면 자살한 거니까. 오빠 나 죽을래. 그러더니 순간에 문을 열고 차가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0.1초 막 그 짧은 순간에 마귀가 창을 들고 나가 죽어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건 행동을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이 여자는 분명히 나랑 예배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예수도 너무나 영접하고 많이 주님 앞에 완전히 온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겁이 덜컥 나더라고. 그래. 이 여자가 그럼 지옥 간 거야. 그때는 음부낙은 모를 때야. 지옥. 믿으면 지옥. 아니 안 믿으면 지옥. 그냥 뒷방 누워세. 얘네들은 그냥 호로록 천국에. 이렇게 갈라질 때로만 알아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장례 예배 볼 때 벨플라워 구역 식구들이 김하수 원사님 그 여자 참탄동 장군들 자살했는데 어떻게 자살했는데 어떻게 천국 간 거예요? 뭐예요? 막 물어봐. 아유 당회장님이 오늘 설교할 때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 사진 이렇게 있고 참 이쁜 얼굴이었는데 훅 하고 찍은 사진 놓고 나도 많이 울었지. 근데 천국 갔다고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물어봐. 아니 자동차 말고 자살했는데 응? 그 어디 천국 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또 막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냥 천국에 가보면 알 거예요. 그냥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어. 응.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네가 이렇게 했느냐. 네가 이렇게 했으니. 맞아. 그 순간에 마귀가 이 여자를 획 해서 자동차 순간에 내리는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 있다. 생각이 나는 거지. 가려내다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자기 양심에 너무 발라서 자살하는 거지. 너무 양심에 발라서. 너무 양심에 바른 사람들이요 조금 더 좀 불쌍해. 근데 양심에 아주 털난 사람, 철판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철떡같이 기생이랑 그냥 뭐 수도 없이 놀아도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고 딱 뻔뻔하게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유 참 근데 그래도 여전히 그 속에 끼는 있어서 교회 이쁜 여자 지나가면 또 이제 시다도 보고 뭐 이러고 그래서 주님의 용서해줬다고 더 뻔뻔하게 이러면서 누가 더 이런 건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주님이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받은 거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무조건 그냥 믿는 거지.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다. 본디오 빌라도도 그래. 사도신경 때마다 전 세계에서 예배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냥 본디오 빌라도를 얼마나 많이 이날 이때 그냥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은혜를 조금 더 봅시다. 우리 3장 쭉 보셨고요. 아니야 로마서를 한번 넘어갈까요? 네, 로마서 한번 보고 오늘 마칩시다. 요새는 주님이 로마서를 얼마나 많이 그냥 깨우쳐 주시고 은혜가 있는지 언제인지 우리 로마서 좀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져요. 2장을 한번 넘어가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저봐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남을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이런 사람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네가 너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네가 또 너도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또 판단하고 하지도 말고 그죠?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다 무슨 이유가 있더라고.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동창회를 만난다. 10명이 만나기로 했어. 근데 연락도 없이 누가 2명이 안 왔어. 그러면 그 사람 사정 모르니까 우리는 뭐 빌잖아 그지?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쉽게 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연락이 돼서 들어보면 그 사람이 꼭 모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정당한 이유가.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뭐 이래서 뭐 이렇게 해서 안 하나 보지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판단해버린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주님이. 왜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품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뭐 크게 성교를 가야 되고 뭐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 가서 내가 정글에 들어가서 죽어야지 그런 꿈은 안 가져도 요 주위에서라도 그지? 집에서라도 또 자식 간에서라도 손주와 뭐 할아버지와 하는 관계에서도 그런 조그만 모든 일이 다 율법을 넘어선 은혜가 되면은 더 하나하나 우리가 신부단장의 영성에 나도 사막에 가서 한 달 뚝딱 기도하고 뭐 주와 합의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래도 못하잖아 환경이. 그러면 이런 거 하늘도 실천하자 그 말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 말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5절을 보세요. 5절 들어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오직 당을 지어 지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됐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긴 있어 또. 그냥 생각하는 게 악한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1절에 다 같이 읽으세요. 마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번제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네, 율법으로 율법은 결론이 심판이야. 율법은 결론이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피공도 의지하여 우리는 멸망의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오는 자들이죠. 아멘. 그래서 16절 이제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곧 내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어리석은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 오늘 결론이 여기 나옵니다. 18절에 보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주의 종들이 이런 죄를 많이 저지르죠. 열심히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자기는 그 죄를 다 짓고 있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말씀에. 네가 시컨 그렇게 가르치면서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적질 말라 발파하는 네가 도적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한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아왔죠. 그죠? 그러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라고 칭하면서 노아의 식구만 구원하셨잖아요. 왜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 사랑 우리 공부했었죠. 하나님이 명령한 창세기 1장 27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이 노아기라는稱기를 부른 이거.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러면 이 사람들 문화가 있었어 없었어? 너무나 기가 막힌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뭐 다 지나오면서 나중에 철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쭉 와서 그러면서 뭐 소돔 성도 생겨 고모라 성도 생겨 이런 문화 저런 문화 뭐 중국의 옛날에 은나라 문화 이런 거 다 이런 데서 보면 각골 문자 이런 게 나고 또 둥어리 거북이 등껍데기를 이렇게 상형 문자로 써놓은 각골 문자가 있어요. 상형 문자로. 이네들 다 문화 있었어요. 뭐 사라져버린 아틀란티스 문명 뭐 별거 다 있습니다. 문화가 다 있었어. 너무 멋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니 그 안에서 뭐가 나왔더라?
네피림도 나오는데 그들의 영이 육체가 되니라. 도리어 영적인 존재가 육체로 됐다고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다 섞여지는 거야. 유전자가 다 섞여서 다 육체가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물로 쏟아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경건한 자손, 하나님 볼 때 의인이라고 칭하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노아 가정밖에 없었던 거야. 남은 게 이해가 되죠? 노아 가정만 그래서 건져내는 거야. 방주에 태우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잘하는 자가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기록된 바 같이 여기 그냥 어리석은 자의 훈도 어린아이의 선생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뭐 막 여기 막 그냥 우리들의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콩콩콩콩 오늘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니네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고 니네가 율법의 사람에 머물렀으면 안 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냥 은혜로만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오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이성적으로 갖고 있던 거, 내가 잘 믿어왔다는 연수, 내가 알고 있다는 어떤 지식, 내가 들었다는 기가 막힌 여러 말씀들 들으면 뭐해.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고 다 내려놔야 되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어떠한 건지 우리가 사도적인 권능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사도라고 그래서 은사가 중요하고 권세가 중요하고 하늘을 가르는 불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내가 그러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사도적인 권세를 힘입으려면 율법을 지나 은혜의 법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확실한 나의 내면에 벌어질 것, 그리고 정말 낮아져야 될 것, 그리고 정말 쓰레기같이 살았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영에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들, 그런 거 그냥 어둠에 속했던 거, 그리고 너무 힘들게 있었던 거, 뭐가 된 것처럼 우쭐댔던 우리들의 그런 것들, 아버지 저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그저 아버지 다 내려놓고 종이장보다도 더 얇은 정말 우리의 그 어줍지 않은 어떤 신앙관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정말 그 엄청난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엎드려져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피로써 다시 한번 깨뜨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고라라는 영화 속에 그 율법사 그렇게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돌에 쳐서 아무나 막 죽이려 되는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낮아지고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천국의 우리 심령이 가득 차고 넘치는 화풍을 이루는 사도적인 권세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정말 성도를 지나 사도의 힘을 가지고 나갈 때 정말 율법이 뭔가, 이 율법이 오늘 그동안의 나를 은혜로 이끄는 길이었다 생각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고 제 자신이 한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시 깨달으면서 정말 그분의 피가 아니고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분의 그 생명의 진리가 아니고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아기처럼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진정한 사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도적인 권세자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또 기다리면서 그분 또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쭐대고 어쭙지 않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목 놓아 울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슴을 치면서 또 낮아지고 녹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부터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여러 주간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의인되기 원하고 노아처럼 경건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서 구출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휴거자의 신부 자격이며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주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관해 주셔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총이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나는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또 낮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사도이며 그것이 바로 사도의 권능이며 그것이 바로 사도적인 능력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들을 바로잡아 점검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 종기를 올려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